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왕의 극명한 대비점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대비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는 것에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완급을 조절하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 예배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예배가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선택적으로 중요한 평상시 우리가 새벽 예배라든가 아니면 수요 공동체 예배라든가 혹여라도 그런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주일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만약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면 주일날 새벽이라도 그렇게 이어가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내가 내 살 길만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되는 거고 눈에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마치 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존재가 희미해지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명목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 잘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완전히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도외시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간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냥 교회 재적 등록 교인으로다가만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헌법에 6개월 이상 교회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실종교인이에요. 실종교인. 1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사라고 하는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신앙에 절대 조건을 걸고 그것에 위배되는 방해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그 여정길을 초기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았던 이 신앙의 패턴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했으면 좋았으나 사람이라는 것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더 하나님 앞에 깊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인생의 한 바퀴를 남겨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여정길을 가다가 얻어맞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아무튼 초반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3절,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뭐 거짓이 없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가치 덕목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6절 같이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인생의 노선을 명확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막 그 인간의 의지적인 뭔가를 가지고 막 했다라고 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과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아예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마치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그냥 꼭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다 녹여냈던 게 뭔가요? 4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에 대한 이야기. 4절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상들도 제거해버리고 이전에 선한 왕들 중에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산당 제사마저도 다 제거해버렸어요. 왜?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진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영도자가 세웠던 놋뱀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신앙의 전통이긴 했으나 이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과감하게 척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카톨릭은 이미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미지 중심에.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성상, 아이콘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거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게 되면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도 그들은 뭔가 자꾸만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성상이 있어요. 그죠? 성상에다 갖다가 넙죽 한번 절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성호를 긋는다든가 해서 뭔가 표식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러는데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한 10대 번은 일어났다 앉았다 할걸요? 그 정도로다가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행사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사 중심의 예배가. 신부한테 또 뭘 해야 됩니까?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해야 되죠. 그죠? 왜? 신부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전통인데 그게 어디 그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척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척결해버려야 돼. 척결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카톨릭도. 뭔가 카톨릭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후예들이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투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들을 일거이 다 척결하고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그 아버지 아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뜬가요? 외세로부터 뭔가 이 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거대한 세력을 끌어들였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였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도 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꼭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고자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더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의 요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노선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성공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암흑과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쫙 후레쉬를 비추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 후레쉬를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일리 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거대한 이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네들을 나라를 지켜 우방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이 남유다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진영을 복속시켜버린 거예요. 무너뜨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남유다가 언제 이런 강건한 위력을 보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그냥 금붙이 그냥 조공으로 바치기 바빴고 그 아래 굽신굽신 거리기 바빴던 그런 삶의 일대기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주변에 있는 세계가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게 되면 분명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인데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죠. 이 구절을 보시면 이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었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을 다 포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과 2,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디다 갖다가 이주시켰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주시켰다는 얘기죠. 이주시켰다는 얘기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파괴적인 정책인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만주 땅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그죠? 만주 땅도. 그 너머에 러시아하고 있는 국경 지역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그쪽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우리 조선 고려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 땅을 다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땅에 어디 민족 정기가 있습니까? 민족 정기가 없잖아요. 만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민족 정기가 흘렀던 땅이에요. 지금은 조선족이라고 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 민족이 활개를 쳤던 그곳이 이제는 다 한쪽은 중국 땅이 돼버렸고 한쪽은 러시아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쪽은 이 이데올로기와 사상 때문에 이 그동안 이 조선 반도마저도 두 동강난채 한쪽은 뭐를 추구하고 있고 한쪽은 또 뭐를 추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민족이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이 이주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멸망의 원인,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죠? 멋지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그냥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와 이 12절에 있는 호세아 왕의 극명한 대비점이 6절에 있잖아요. 호세아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살았던 호세아에게는 멸망이 드리워진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인생의 노정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노선을 그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철도길을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만 오면 돼. 또 그렇게 말씀 붙들고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악마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초반부터 그의 인생이 족칠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아예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여보 잘 있었어?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오늘 뭐 근무는 어때? 뭐 그러면서 서로 그냥 뭐 하루 이틀 떨어져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궁금한 거예요. 뭔가 어디라도 이렇게 아프면 아픈 곳에 대해서 내가 아픈 것처럼 반응하는 그런 모습. 이게 부부간의 연합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연합된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주파수를 듣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늘 언제나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아웃 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돼 보세요.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멀어지면 찾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멀어지면 궁금하지도 않아,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가 보다.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헤아리고, 또 기도하고, 찾고, 그러겠지만, 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요,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애끓는심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돌아오라고. 나하고 다시 연합하자고. 근데 그 선지자들마저도 아주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톱으로다가 몸을 잘라버리질 않나. 뭐 참수용하는 건 그냥 뭐 파리목숨처럼 하는 건 그냥 그렇게 그들이 행했던, 권력자들이 행했던 당시 악랄했던 그 포악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 다 척결해 버렸잖아요. 그죠? 내 말 잘 듣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제사장은 레위기통 쪽에 없는데요. 레위기통 쪽에 필요 없어. 일반 사람들 데리고 와.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워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자. 성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려고 하는데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대로다가 뭐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준비하라. 있는 대로다가 많이 준비한가? 그냥 그게 채워질 만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준비해. 그러는데 요만한 공기 하나 들고 와서 주세요. 그럼 그거만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언제나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신앙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언제나 우리가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듯이. 부부간에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듯이 안부를 묻고 찾고, 오늘 뭐 하루 일과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뭐 만남이 있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또 어떤 일과를 진행했는지, 그냥 그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 왜? 하나님은 보호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보호자, 구원자,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저렇게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삶도 괴롭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계획한 대로다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능한 자원을 주시잖아요.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스스로 막 넘치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한 감동과 잔잔한 평강과 잔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맨날 두드려 맞고 잠을 못 자거나 조금 잠을 좀 편안하게 자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완급을 조절해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우리들에게 형통한 길로 무한하게 하늘의 자원으로 땅의 자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꼴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다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니까 외세의 적들마다도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왕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그것이 내 인생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로, 동행자로, 동반자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약속을 벗어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마침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